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으로 시작되고 성령에 의해 이끌리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사역의 정체성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즉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의 시험을 마치신 후에도 누가는 다시 이렇게 기록합니다. 14절 보면 이렇게 나왔죠.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예수님이 선택하신 길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선택하심에 따라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연한 반복이 아니죠. 누가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첫 사역 전체가 성령의 사역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사역이 어떤 방식으로 펼쳐지는지를 첫 장면부터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회당에서 두루마리를 펴들고 자신의 사명을 규정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임해서 그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사명임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두루마기 말씀을 통해 전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기초는 인간적인 열정도 전략도 능력도 아닙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사로 아니면 목회자로 헌신한 사람들이 바로 자기의 인간적 열정, 그리고 나는 교회를 이런 방법과 이런 전략으로 이런 프로그램으로 하겠다, 그런 어떤 것으로 생각하고 기획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실패하는 것을 봅니다. 왜? 성령의 능력이 교회 안에 없기 때문이죠. 오직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우리가 사모해야 할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은사가 내 속에서 드러나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구하고 또 구해야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원리가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이란 성령으로 시작되고 성령으로 유지되고 성령으로 자라가는 삶이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와 고린도 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다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하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중생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우리가 아무리 모든 우리가 걸어가는 곳마다 간판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구절들이 있고 선전이 있고 해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시작이 되지 않고, 성령이 없으면 그 어떤 순종도 일어나지 않고, 성령이 없으면 우리 삶의 그 어떤 열매도 맺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첫 설교로 성령이 시작된 사역 안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도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년 표가 나왔는데요. 내년 표는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입니다. 내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 성령의 사람이 되자, 기도의 사람이 되자. 왜? 어두운 시절이잖아요. 어려운 시간이잖아요. 미래가 불투명하고 국제정세는 더욱더 어렵습니다. 이러한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펴들고 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선언하시며 사역을 시작하셨는지 그 말씀 안에 담긴 복음에 우리가 그 깊이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무사람에게 칭송을.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의 사역이 실제로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오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출발을 누가는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도입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14절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오시니, 돌아와서 이제부터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지나오셨습니다. 그 시험은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길로 사역할지를 드러내시는 하나의 어떤 우리에게 실마리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않겠다고 그 시험의 현장에서 분명히 그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지도 않으시고 사람들의 갈채를 환호를 사용해 일하시지도 않으시며 자신을 증명하는 기적을 통해 사람들의 기대를 맞추지 않겠다고 하신 거예요. 아무래도 우리가 기적을 베풀면 사람들이 오죠. 여러분 가장 많이 헌금이 모이는 목회자 어떤 목회자인지 아세요? 신유 사역하는 사람이에요. 병을 고치는 사람들 앞에는 집을 갖다 바치는 사람도 있고 자기의 전 재산을 갖다 바치는 사람도 있어요. 왜?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없으니까. 근데 병이 낫는 경우는 드물죠. 왜? 그 병은 그 사람이 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낫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방식, 새로운 방식을 건설하기 위해 우리에게 이 사역을 통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광야에서 드러난 그분의 길, 그분의 방식, 그분의 마음이 이제 실제 사역 속에 그대로 투영되는 거예요. 돌아오신 예수님은 각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사람들은 그분을 칭송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이 어디서나 환영받는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곧 이어지는 나사렛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강팍한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보아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변화에 대해서 더욱더 환호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가족조차 복음을 정면으로 저항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반대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패턴은 성경 전체를 보면 똑같은 내용들이 반복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은 대부분 고향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한즉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에 대해서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북 익산에 아주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이제 제가 이전에 섬겼던 CGN이라는 그 방송 때문에 제가 익산에 내려갔는데 원래는 여수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익산의 그 모 교회에서 이렇게 불러서 그 교회로 부임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식사하는데 목사님 이렇게 큰 교회로 오셔서 목회하시니 좋으시겠습니다라고 함께 동역한 우리 그 기자가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여기 출신이잖아. 좋긴 뭐가 좋아. 다 장로님들은 옛날 생각만 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되어 와서 이렇게 왔는데도 옛날 코올리던 그 생각을 하고 뒤에 있는 장로님들, 집사님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권위가 쉽게 서지 않을 때가 있다.
여러분, 복음은 거저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원하는 기대를 채워주는 메시지도 아니죠. 그래서 때로는 섭섭하죠. 그런 말씀을 듣고 싶어서 간절히 예배 시간에 기다렸는데 내가 원하는 그 말씀을 해주시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오히려 내 마음을 찌르는 말씀을 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 상처난 말씀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기대한 말씀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포기하도록 하는 말씀을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의 중심을 바꾸는 말씀이기에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거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배웠듯이 인위의 삶이 아니라 신위의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를 위해 결단하는 것이 신앙이고 복음이기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세상,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죄와 자아라는 것을 바꿔내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은 단순히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라는 사실만을 알리는 본문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될 복음의 그 긴장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어떤 어려움 속에서 미리 그 상황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의 현장에 들어오셨지만 그 복음을 향한 사람들의 마음은 찬송하는 자와 거부하는 자로 어디 가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소위 장로들이라는 당시 권세자들, 기독권자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왜? 들어보니까 자기들의 삶에 자기들의 어떤 현실에 이것을 유지하는데 다 해가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장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에 들어올 때 그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앞으로 우리의 길을 정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일 말씀을 듣고 새벽 예배를 드린 분은 새벽마다 아침마다 새로운 말씀을 듣고 묵상할 겁니다. 근데 그 말씀 조각조각 하나가 내 삶에 그것이 영양분처럼 흡수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은 몰라도 3년 후, 5년 후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왜?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빗뚫어진 어떤 중심을 바꿔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은 오랫동안 가는 거예요. 어느새 갑자기 변했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이미 하나님은 10년 전부터 그 사람의 중심을 바꾸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딱 복음으로 터나는 순간에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달려갈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누가복음 우리 4장 17절에서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받으셨고 스스로 그 말씀을 찾아 펴셨죠. 우연히 열린 본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말씀으로 의도적으로 고르신 본문이 바로 이사야 61장인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 예수님 공생의 전체를 요약하는 선언과 같습니다. 그래서 61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사역이 무엇이며 누구를 향해 자신의 사역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강조점은 성령 자체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 하나님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기름을 부으시고라는 헬라어 크리오라는 단어는 결국에 이 크리오라는 단어가
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단어가 크리소토스, 결국 그리스도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은 자란 뜻이라고 했잖아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참된 메시아로서 자신을 밝히고 자신을 직접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가 말한 그 종 하나님의 구원을 전할 그 기름 부은 자, 바로 그가 너희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 예수님 우리 앞에도 서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밝히신 사역의 대상은 가난한 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단지 경제적 어려움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소외되어 있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완전히 비어있는 사람, 외로운 사람들. 다시 말해 하나님 없이는 설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하나님 나라가 이런 사람들에게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했고 구약 전체는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와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복음은 능력 있는 사람을 더 강하게 만드는 복음이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없는 사람을 붙드시는 복음이다. 왜? 예수님은 의원이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는 오시지 않아요. 의원이 필요한 사람, 마음이 상하고 애통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와서 그들이 건강하게 그리고 믿음 안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우시죠. 그리고 여러분, 이 스스로 설 수 없는 상태는 어떤 특정 계층에만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강해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돈 많은 부자, 세상의 권력자들, 그리고 엄청난 영향력 있는 사람들조차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진 모습을 우리는 TV나 뉴스로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그때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 없이는 스스로 설 수 없는 사람들이었구나. 우리가 보기에는 강해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이었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가난인 거예요. 겉으로는 강해 보여도 마음 깊은 곳에는 누구나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상태. 예수님 복음은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 가난함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포로는 바벨론과 같은 나라에 끌려간 상태를 의미했지만 동시에 죄와 우상의 포로가 있죠. 두려움과 수치에 묶여있는 그런 묶여 포로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포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 중독과 습관에 묶인 사람, 사람의 시선과 인정에 사로잡힌 사람, 죄책감과 정죄 속에 자신을 가두고 있는 사람. 왜? 이런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안다면 어떤 자신과 씨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자신을 도와달라고 간구할 거예요. 근데 은혜를 모르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자기와의 싸움 가운데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다 결국 장렬하게 전사하죠. 왜? 생명의 길을 얻지 못하니까.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자유를 선포한 거예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거예요. 이것은 자유를 선포한 거예요. 내게로 와서 안식해라. 내게로 와서 다시 한번 너희가 거듭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제는 세상에 어떤 사람도 두려워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라는 거예요. 이 자유는 단순히 편안하게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자유인 거예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라는 말씀 역시 그렇습니다. 물리적인 치유가 아니라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 가장 못 보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자신의 죄가 됨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죄가 죄로 보이기 시작하고 복음이 단순한 어떤 정보가 아니라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전하신 복음은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 능력이다. 복음을 얻는 사람은 지금까지 내가 보던 그 관점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과 같아지는 순간 그동안 내 삶이 너무나 죄 가운데 있었고 내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십니다. 이 표현은 레위기 25장의 희년을 배경으로 합니다. 희년은 종이 자유를 얻고 빚이 탕감되고 잃어버린 땅이 회복되고 잘못된 질서가 다시 세워지는 해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희년을 열어놓았다. 자, 이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열어놓았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닫혔잖아요. 왜? 제사장들이 자기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그 모든 길을 막아놨잖아요. 제사를 드려야만 그 짐승에게 안수하고 그 짐승에게 내 죄를 전가하고 이 짐승이 피를 흘려야만 내 죄가 사함받을 수 있어요. 구약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은혜의 문이 열렸는데도 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그 길을 열어줄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독사와 같은 자식, 회칠한 담이라고 아주 심한 말로 그들을 비방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제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선언은 나사렛 회당에 모인 그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인 거예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멀고 억눌려 있는 존재잖아요. 어떤 분은 여러분 굉장히 강한 부분이 있어요. 완전한 자유를 얻고 승리를 취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어떤 부분은 아직도 억눌려 있고 아직도 부끄러운 채 어찌할 바를 모르는 마치 성인 아이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이 온전한 치유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부딪히면서 우리의 관점이 변하고 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깊어져야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우리 누가복음 4장 20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네, 여러분 저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 제가 이렇게 설교한다고 강단에 올라와서 오랫동안 묵상한 성경 한 구절만 딱 읽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으신 이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설교하지 않고 내려간다면 여러분들이 그냥 웃으시거나 이 무슨 일이지라고 황당해 하실 겁니다. 만약 그 말씀을 그런데 들은 어떤 성도의 마음 속에 맞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라고 확신이 생긴다면 그 정말 세상에서 가장 짧은 설교는 성공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이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기 때문이겠죠. 또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설교자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말씀이 증거되었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권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삶이 하나님께 간증이 되는 삶을 살았다면 자녀는 부모의 말을 가슴 속에 새겨들을 거예요. 근데 반대라면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듣는 이들이 무슨 뜻인지 고개를 갸우뚱한다면 말로는 선포되었지만 삶으로는 아직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전도도 동일합니다. 누군가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형제님이라고 했는데 그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100마디의 말을 더 붙여야 한다면 그 말은 아직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라고 손을 잡았는데 그 한마디에 그 사람, 그 듣는 사람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말을 전한 사람의 태도와 말투와 살아온 그 신앙의 흔적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이란 진리가 이미 빛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전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하신 선언은 단순한 해석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기계시죠. 이사야가 말한 그 약속, 메시아를 통한 구원, 상한 심령을 고치실 하나님, 가난한 자를 다시 일으키실 하나님, 그 약속이 지금 너희가 듣는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한 심령, 병든 연약한 영혼들이 이 시간 치유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자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은 설명을 길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이미 현실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구원이 사람들 눈앞에 이미 서 있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들에게는 구원은 그들의 것이었던 거예요. 우리의 목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입술에서 선포되는 사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게 설득하지 않아도, 많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이렇게 고백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 오늘 들은 이 말씀이 제 삶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들은 이 말씀이 제 삶에서 열매 맺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